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베레스우사 선한 열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선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레위인의 어깨에 메어서 가야 되는 것을 새 수레에 메고 가다가 이제 이 우사라고 하는 이 친구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수레라고 하는 잘못된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선한 열심이 있었지만 잘못된 방법이 결국 사람을 죽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도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올바른 방법과 함께 될 때에 그 안에서 올바른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블레셋이 두 번을 격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두 번 연속 같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 번 다 다윗은 묻게 되었고 하나님은 두 번의 방법을 다 다르게 그에게 알려줌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있을 수 있었고 그 승리를 통해서 이 통일 왕국의 안보가 확립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다윗의 열심, 그런데 새 수레를 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였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안에서 이 우사가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다윗은 첫 번째에 그의 마음이 모여있는 분노였어요. 근데 그 분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두려워하는 모습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이 법궤를 놔두게 되었는데 그 법궤가 석 달 만에 이 복을 받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마음을 고쳐먹는 것들이 이제 오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좀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3만 명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의 지금 국가적인 행사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데 몇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3만 명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분명히 레위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것들을 얘기하게 되었죠. 이제는 이 예루살렘으로 수도가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수도가 옮긴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틀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에 거기에다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게 된다면 종교적으로도 완성되게 되는, 그러니까 이 통치할 때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통치의 그런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선한 중심, 선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기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궤를 메오려 하니, 그러니까 원래의 계획은 수레에다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메우려고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기억하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기서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기란 여아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란 여아림. 기란 여아림은 결국 어디죠? 원래 그들이 이 방치해 놓았던 하나님의 법궤를 방치해 놓았던 그곳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법궤가 블레셋에 들어와서 우리부터 와가지고 무려 70년간 기란 여아림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는 이 법궤가 그냥 어떻게 되는 거죠? 방치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역대상 13장 3절에 사울 때에는 법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냥 방치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생활했던 것들을 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법궤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법궤에 대한 어떤 이 영상들이나 아니면 사진들을 보았을 때에
이렇게 법궤 위에 이렇게 이 날개가 있는 이런 것들이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있는 거고, 그 바로 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들, 이게 바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속죄소 위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성소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에, 그러니까 함부로 누가 만질 수도 없고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사람들도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뭐냐면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러니까 갈 때는 메어오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3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분명히 레위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올 때에 새 수레에 싣고 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열심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은 있었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 어떤 형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떨 때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어떨 때에는 내용이 중요하면 되지 뭐 형식이 중요할까라고 하는 것들로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형식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방법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그럴 때 민수기 4장 15절에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민수기 7장 9절에 그들의 직무가 그들의 어깨로 매는 일이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규례의 율법의 규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레위인이 어깨에 매야 되는 것이지 수레로 옮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수레로 옮긴 적이 있었죠. 언제죠? 블레셋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을 그때에는 그들은 레위인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레위인이 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레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쪽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들, 바로 사무엘상 6장 7절에 블레셋이 그런 방법을 쓰게 된 겁니다. 결국 이방의 방법을 쓰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 했던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깨로 메고 가든 수레로 가고 가든 어떻게든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5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다윗은 열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 예루살렘 성에다가 갖다 놔야 돼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고 진심 어린 이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그 갈 때에 얼마나 기뻤으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악기로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어떠한 형태의 모습은 제대로 된 것이지만 딱 하나 어깨에 매야 될 것들을 세수레 하는 하나의 잘못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결과가 어떤 상황이 되게 되냐면 6절에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로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소들이 갑자기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이 벽궤가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우사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본능에 따라서 이것을 막으려고 했고, 아니면 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면 깨질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그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막았다고요. 지금 우사도 그의 마음속에 행했던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잘못되게 하는 그런 불성실한 마음, 그리고 어떤 부정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우사도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께서 성물은 만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물을 만지면 너는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새 수레로 옮긴 것이 문제가 되어서 우사의 선한 마음, 다윗의 선한 마음이 다 일그러져 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잘못했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죠?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댔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바로 어깨에 매지 않고 새 수레로 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예전에 있었죠. 언제가 있었나요?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의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들로 번제를 드렸죠. 그렇잖아요. 그냥 어떤 불이든 불로 태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로만 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태우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을 만든 나답과 아비후가 그 즉시로 죽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여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말도 안 되게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침범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선한 마음도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또 있었죠. 언제 있었죠? 사무엘상 6장 19절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가 올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들여다봤잖아요. 그렇죠? 들여다본 것이 뭐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법궤를 자기 사람들이 함부로 들여다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것은 우사를 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죠? 분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윗은 지금 분한 마음이 첫 번째로 올라온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고 그럴 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오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건 뭐죠? 이 베레스 우사,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왜 그런 분노가 일어나고 하냐면 바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는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안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5장 20절에 바알불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 안에서 거기서도 흩으심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단어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같은 어근인 페레츠라고 하는 어근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같은 능력이 적에게는 승리로 또 어디에서는 심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저주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페레츠라고 하는 그 흩으심이라는 단어가 지금 바알불하심과 우리가 방금 봤던 그 말씀 안에서 똑같이 지금 이 움직이고 있는 것. 하지만 전혀 방향들은 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분노했던 마음이 두려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이 상황에 대한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가 어찌 나와 같은 사람에게 올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내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그 계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계가 나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는 참 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죠? 자기가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모습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역대상 15장 13절에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했구나. 하나님의 규례대로 이 일들을 하지 않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우사가 죽었고 우리의 지금 이 이벤트는 깨져버렸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선한 마음과 완벽한 성경 말씀대로의 일들을 함께하게 되겠죠. 이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그냥 앞으로도 똑같은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인생에 다른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갖고 올 수가 없겠죠. 왜? 또 갖고 오다가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죽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그들 안에 있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가드 사람 오베데돔에다가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오베데돔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가드 출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뭡니까? 이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 가드 출신, 하지만 그는 레위인 사람에게 임시로 맡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에게나 맡기지는 않고 이 가드 출신이었던 레위인에게 맡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럼 오베데돔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일들을 행했겠죠. 그러니까 석 달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한량없이 부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우리가 상을 받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오는 결과가 다른 것은 결국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된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들을 다음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내용과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내용이 좋으면 형식이 조금 안 좋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건 무엇입니까? 그 중에서 가장 100%로 좋은 건 뭐예요? 내용도 좋고 형식도 좋은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내용이 좋으면 형식이 좀 안 좋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형식만을 강조했던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식만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내용만 있는 것이 낫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것들은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된다면 그 내용과 형식이 최선이 되는 것들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형식을 드리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본심을 다하는 것들 플러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뭡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에 근거한 행함, 믿음에 근거한 순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100점짜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는데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100점짜리 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용과 형식, 우리의 마음의 동기, 그리고 그 과정, 결과,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베데돔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